토요일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어려움 앞에서 당당히 그 어려움을 맞서는 사람은 처음부터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 아들 유빈이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력해서 그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요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려움도 어떨까요? 어려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누구나 처음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 만나는 어려움 앞에서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아브라함도 처음 만나는 재난 앞에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더 불안하고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둘러 재난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떠밀려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이사하기도 하고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유대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처음에는 여러가지 박해와 고난 가운데 놓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잘 참아내고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박해와 고난이 그치지 않고 끊이지 않고 계속되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서는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그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술렁거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 다시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하찮게 너네가 마음이 흔들려서 그냥 버리고 팽개칠 만한 것이 아니고 정말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흔들리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배운 대로 행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배운 대로 행해야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인을 향해서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다라면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 그리고 행했던 그 모든 실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자리를 잡고 있다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그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그들이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현실에 맞게 풀어가면서 복음을 변증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서 천사들을 묘사하지는 않지만 신약 성경은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 전해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 아니라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증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들 역시 진리이고 그것을 따라 살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응, 즉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복음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큰 구원이라는 표현을 통해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의 구원 사역과 대조되는 의미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며 그의 제자들이 또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확증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성령의 은사를 통해 증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구원은 계시의 전달 과정에 있어서도 천사들을 통해 주셨던 율법보다 뛰어났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큰 구원을 무시하면 율법을 통해 시행되었던 공의와 심판보다 더 큰 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미 이 구원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또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것이 진실이라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적과 큰 표적과 많은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셔서 구원을 증언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그 벌을 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기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등한시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묵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해진 믿음, 흔들린 믿음을 그냥 하나님께서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 전해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될까요?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져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지라도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지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 대종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의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복음이 들어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비교했을 때 복음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의심입니다. 이 의심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금 나에게까지 지금 들어오게 되었고 들리게 되었고, 또 그 말씀이 살아서 육신이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는 마음이 든 때, 즉 두 마음을 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의심, 그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사람은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유혹이 약간이라도 있을 경우 자신의 신앙을 팽개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그럴 것도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할 때, 그때 믿음이 흔들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결정을 한다고요? 자신의 신앙을 팽개쳐버리는 그런 결정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히브리 저자는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팽개쳐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세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존재들보다 뛰어나시며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마지막 날에 그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한 구속주만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유지하시는,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창조주와 섭리주가 되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변함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절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에 답하여 보시고, 과연 나는 지금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